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수록된 마지막 작품 용궁부연록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주인공 한생이 용궁으로 초대되어 가서 겪게 된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한 목류소설입니다. 작품의 주제로는 용궁에서의 체험과 인생의 무상함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고려 시대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개성의 박연 폭포 아래에 있는 용궁입니다. 이 작품은 작품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탁월한 글재주로 이름을 날렸던 작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작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시습은요, 오늘날까지 천재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잘 지었다는 많은 일화가 남아있는데요. 그가 3살 무렵에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김시습에게 묻기를 저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몇 개인 줄 아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어린 김시습이 대답하기를 모두 840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유를 묻자 밤하늘의 별들이 동쪽 하늘에 100백, 서쪽 하늘에 100백, 남쪽 하늘에 100백, 북쪽 하늘에 100백, 그래서 모두 800개인데 그 별들이 김시습의 가슴으로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840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등에 업힌 아이의 대답치고는 과히 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목류소설의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용궁부연록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개성에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 산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천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산 속에는 용추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박연이었다. 그 못은 좁고 깊어서 몇 길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넘쳐 흐른 물은 폭포가 되었는데 그 높이가 100여 길은 되어 보였다. 그 경치가 어찌나 맑고 아름다운지 스님이나 나그네들은 반드시 이곳을 구경하였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용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기에 실려 내려왔다. 그래서 새시가 되면 나라에서도 커다란 소를 잡아 용신에게 제사 지내곤 하였다. 고려 때 개성에 한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문장에 능해 그 이름을 조정에까지 떨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생은 해질 무렵 집안에 앉아 편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쓴 난관한 2사람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뜰에 엎드려 말하였다. 박연에 계신 용왕님께서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한생은 얼굴빛이 변하였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는데 어찌 서로 통할 수 있겠소. 더군다나 수부는 길이 멀고 물결이 사나운데 어찌 갈 수가 있겠소. 그러자 2사람이 말하였다. 문 앞에 준말을 대기시켜 놓았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생의 소매를 붙잡고 문 밖으로 나갔다. 과연 그곳에는 말 한 마리가 있었다. 말은 금으로 만든 안장과 옥으로 꾸민 굴레를 하고 있었으며 배에는 누런 비단으로 띠를 두르고
옆구리에는 날개가 돋쳐 있었다. 또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비단 바지를 입고 있었다. 종자들은 한생을 부축하여 말 위에 태웠다. 일산을 든 사람은 앞에서 인도를 하고 기생과 악공들은 뒤를 따랐다. 먼저의 그 두 사람도 호를 잡고 따라왔다. 이어코 말이 공중을 향해 날자 발 아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 것만 보일 뿐 땅 아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 문 앞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려서자 방개, 새우, 자라의 갑옷을 입은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늘어서 있었다. 길게 째진 눈으로 한생을 본 그들은 모두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의자를 내주었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다. 그러자 곧바로 푸른 옷을 입은 동자 둘이 나와서 한생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인도하였다. 한생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다가 국문을 쳐다보았더니 현판에는 하민 지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생이 그 문에 들어서자 머리에 절운관을 쓴 용왕이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호를 쥔 채 뜰 아래로 내려왔다. 용왕은 한생을 맞이하여 섬도를 거쳐 궁전에 올라가더니 의자에 앉기를 청하였다. 그 의자가 바로 수종궁 안에 있는 백옥상이었다. 한생은 굳이 자리를 사양하며 말하였다. 저는 하토의 어리석은 백성으로 초목이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위험을 헤아리지 않고 외람되이 융숭한 대접을 받게 싸웁니까? 그러자 용왕이 말하였다. 오랫동안 선생의 명성을 들어오다가 이제야 높으신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의아히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용왕은 손을 내밀어 다시 의자에 앉기를 청하였다. 한생은 극구 사양하다가 자리로 올라갔다. 용왕은 남쪽을 향하여 칠보 화상에 앉고 한생은 서쪽을 향하여 앉으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말하였다. 손님이 몇 분 더 오셨습니다. 용왕은 다시 문 밖으로 나가 손님을 맞이하였다. 손님은 모두 3명이었는데 붉은 도포를 입고 고운 빛깔의 수레를 탄 그의 위의와 시종들로 보아 임금의 행차 같았다. 용왕은 한생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궁전 위로 안내하였다. 한생은 들창 아래 숨었다가 그들이 자리를 정한 뒤에 인사를 청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용왕이 그들 세 사람에게 동쪽을 향하여 앉기를 권하한 뒤 말하였다. 마침 양계에 계신 문서 한 분을 모셨으니 모두들 이서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왕은 좌우의 사람들을 시켜 한생을 들어오게 하였다. 한생은 재빨리 그들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였다. 그러자 그들도 모두 머리를 숙이면서 답례하였다. 한생은 윗자리에 앉기를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존귀하신 신들께서는 귀중한 몸이시지만 저는 한갓 비난한 선비일 뿐이옵니다. 하오니 어찌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와 선생은 음량의 길이 달라서 서로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용왕께서는 위엄이 있으신데다 사람을 보는 눈도 밝으시니 당신은 반드시 인간 세상에서 문장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니 용왕의 명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용왕이 말하였다. 앉으시지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자리에 앉자 한생도 몸을 굽히며 올라가서 끝자리에 꿇어 앉았다. 그러자 용왕이 말하였다. 편히 앉으시지요. 다들 자리에 앉자 찻잔을 한 바퀴 돌린 뒤 용왕이 한생에게 말하였다. 내 일찍이 오직 딸 하나만 두었을 뿐인데 이미 시집을 보낼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차 적당한 사람과 혼례를 치러주려고 하는데 사는 집이 누추하여 사위를 맞이할 집도 없고
또 화촉을 밝힐 만한 방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당 한 채를 지어 과회각이라 이름을 붙일까 합니다. 이미 그것을 지을 사람과 자재도 다 갖추어 놨지만 아직 상량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 들은 바로 선생께서 이름을 사만에 떨치고 또 글솜씨가 백가의 어뜸이라 하니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상량문 한 편을 지어주심이 어떠하십니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두 아이가 들어왔다. 푸른 옥돌 벼루와 상강의 반죽으로 만든 붓을 받던 아이와 흰 명주 한 폭을 받던 아이가 한생 앞에 꿇어앉아 그것을 바쳤다. 한생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붓에 먹물을 찍었다. 그는 적석에서 상량문을 지었는데 그 글씨는 구름과 연기가 서로 얽힌 듯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세상 안에서는 용신이 가장 신령스럽고 인물 사이에는 배필이 가장 소중하리요. 용왕께서 이미 만물을 윤택하게 하신 공로가 있으니 어찌 복받을 터전이 없으라. 그러므로 관저호구는 만물이 조화되는 시초요. 비룡이견은 신령스런 변화의 자취라. 이에 새로 아방궁을 지어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 붙였도다. 자라를 불러 힘을 내게 하고 조개를 모아 제목을 삼았으며 수정과 산호로 기둥을 세우고 용골과 난간으로 들보를 걸었으니 주렴을 그으면 산이 높고 푸르고 배곡 들창을 열면 골짜기에 구름이 둘려있네. 이곳에서 부부가 화합하여 만년토록 복을 누릴 것이며 금실이 좋아 귀한 자손이 만세에 뻗치리라. 용왕께서는 풍운의 변화를 돕고 조화의 공덕을 나타내어 높은 하늘에 오를 때에나 깊은 못에 있을 때에나 백성들의 목마름을 씻어주고 상제의 어지신 마음을 도우리요. 위풍을 천지에 떨치고 공덕이 원근에 흡족하여 검은 거북과 붉은 잉어가 뛰놀며 나무 귀신과 산 도깨비가 차례로 와서 축하하리. 마땅히 짧은 노래를 지어 대들보에 걸어두리라. 들보 동쪽으로 떡을 던지니 울긋불긋 높은 산이 저 푸른 하늘을 버티었네. 하룻밤 우레 소리가 시냇가를 뒤흔들어도 만길 푸른 벼랑에는 구슬빛이 영롱해라. 들보 서쪽으로 떡을 던지니 바위 안고 도는 길에서 맷새들이 우짖네. 맑고 깊은 저 용추는 몇 길이나 되려나 한이랑 봄물결이 유리처럼 맑아라. 들보 남쪽으로 떡을 던지니 푸른 산 심리 솔숲에 푸른 노을이 비껴있네. 굉장한 저 신궁을 그 누가 알려나. 푸른 유리 밑바닥에 그림자만 잠겼구나. 들보 북쪽으로 떡을 던지니 아침 햇살 처음 오를 적에 몸물이 거울 같아라. 흰 비단 300길이 공중에 가로 걸려 하늘이 은하수가 이곳에 떨어졌으나 들보 위로 떡을 던지니 흰 무지개 어루만지며 창공에서 논이 누나. 발해와 부상이 천만이나 되지만 인간 세상 돌아보니 손바닥과 한 가지 일세.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가련해라 봄밭에 아지랑이가 오르는구나. 신령스런 물 한 방울 이곳에서 가져다가 온 누리에 담비 삼아 뿌려보면 어떠하리. 바라건대 이 집을 이룩한 뒤 화촉의 밤을 맞이하여 만복이 함께 이르고 온갖 상스러운 것이 몰려들리오. 요궁과 옥전에는 상스러운 구름이 찬란하고 봉황 베개와 원앙 이불에는 즐거운 소리가 끊이지 않으리라. 한생이 글을 다 써서 용왕에게 바치자 용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내 새 손님에게 그 글을 보이니 모두
떠들썩하게 담복하며 칭찬하였다. 이에 용왕이 윤필연을 열자 한생이 꿇어앉아 말하였다. 존귀한 신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아직 높으신 이름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용왕이 말하였다. 선생은 인간 세상 사람이라 응당 모를 것입니다. 첫째 분은 조강신이고 둘째 분은 낙하신이며 셋째 분은 병난신입니다. 선생과 함께 놀아볼까 하여 초대한 것이지요. 곧 술이 올려지고 풍악이 울리자 10여 명의 미인들이 푸른 소매를 흔들며 머리 위에 구슬꽃을 꽂고 나왔다. 미인들은 춤을 추면서 벽담곡 한 곡조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이러하였다. 푸른 매는 창창하고 푸른 못은 출렁거리네. 흩날리는 폭포수는 우렁차게 하늘이 은하수까지 닿았구나. 저 가운데 계신 님이여 환패 소리 쟁쟁하여라. 그 위풍 빛나는 데다 그 모습까지 뛰어나셔라. 좋은 시절 길한 날에 봉황새까지 우르무는데 날아가는 듯이 좋은 집 지었으니 상스럽고도 신령스러워라. 문사를 모셔다가 상량문을 지어서 높은 덕을 노래하며 대들보를 올리네. 향내나는 술을 부어 술잔을 돌리고 제비처럼 가볍게 봄볕을 밟으며 논이네. 짐승 모양 항로에선 상스러운 향내를 뿜어내고 돌 솥에선 옥 미음이 끓고 있는데 모글을 둥둥 치고 용적 불며 행진하네. 높이 앉으신 신이시여 지극한 득을 잊지 못하리라. 춤이 끝나자 다시 10여 명의 총각들이 왼손에는 피리를 오른손에는 일산을 들고 서로 돌아보며 회풍곡을 한 곡조를 불렀다. 그 노래는 이러하였다. 높은 언덕에 계신 님은 향초 덩굴로 옷 입으셨네. 날 저물어 물결 일렁이니 가는 문이 비단 같아라. 나부끼는 바람에 귀민머리 헝클어지고 뭉글뭉글 이는 구름에 옷자락 너울 그리네. 느긋하게 빙빙 돌면서 예쁘게 웃으며 마주치네. 내가 입던 호도쓴 여울 위에 던져두고 내가 찾던 가락지도 모래밭에 빼어 놓았네. 금잔디에 이슬 내리고 높은 산에 연기 아득한데 높고 낮은 저 봉우리 멀리서 바라보니 마치 강물 위에 푸른 소라와 비슷하여라. 이따금 치는 징소리에 비틀비틀 취해 춤추네. 물처럼 많은 술이요 산처럼 쌓인 곡이라. 손님이 이미 취하셨으니 새 노래를 불러보세. 서로 잡고 서로 끌다가 함께 손뼉치며 껄껄 웃네. 옥 술병을 두드리며 마음껏 마셨더니 맑은 흥취 다하면서 슬픈 마음이 절로 나네. 춤이 끝나자 용왕이 기뻐하였다. 용왕은 술을 부어 한생에게 권하고 스스로 옥으로 만든 용적을 불면서 수령음 한 곡조를 뽑아 그 흥취를 돋우었다. 그 노래는 이러하였다. 풍류 소리 울려 술잔을 돌리니 기린 모양의 항아리에 선 용내향 피어나네. 옥필이 비껴지고 한 소리 불어 하늘 위에 푸른 구름 쓸어 봄은 어떠하리. 소리가 물결치며 좋은 가락 좋은 풍월이여. 경치는 한가한데 이내 인생 늙어가니 화살같이 빠른 광음 애달프기만 하여라. 풍류도 꿈이런가 기쁨은 다하고 시름만 생기네. 서산에 낀 연기 이제 막 흩어지자 동산에 둥근 달이 기쁘게도 찾아오네. 술잔을 높이 들어 푸른 하늘 저 달에게 물어보세.
속세의 추한 모습, 고운 모습 몇 번이나 보아왔나. 술잔에 술 가득한데 옥산이 무너졌으니 그 누가 넘어뜨렸나. 아름다운 님이여 10년이 다하도록 근심 걱정일랑 잊어버리고 푸른 하늘 높은 곳에 유쾌히 오르세나. 용왕은 노래를 마친 뒤에 좌우를 둘러보면서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놀이는 인간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그대들은 귀한 손님을 위하여 솜씨를 보이라.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칭 곽계사라 하면서 발을 들어 비스듬히 걸어 나왔다. 저는 바위 틈에 숨어 사는 선비요 모래구멍에 사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8월 가을바람이 맑으면 동해 바닷가에 가서 벼 까끄라기를 실어 나르고 9월 하늘에 구름이 흩어지면 남정성 곁에서 빛을 머금기도 하였지요. 저는 속은 누렇고 겉은 둥글며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창을 가졌습니다. 늘 손발이 잘려 솥에 들어갔으며 정수리를 잘리면서도 사람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또 재미와 풍류로 장사들의 얼굴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곽계사는 곧 그 앞에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는 침을 흘리며 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눈동자를 돌리며 팔다리를 흔들더니 빠르게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났다 하며 팔풍물을 추었다. 동시에 그와 같은 무리 수십 명 정도 절도 있게 춤을 추었다. 곽계사가 이내 노래 한 곡조를 불렀다. 강과 바다에 몸을 붙여 구멍 속에 살지언정 기운을 토하면 범과도 다툰다네. 이 몸이 구척이라 나라님께 진상하고 결여가 10갈래니 이름도 많다네. 거룩하신 용왕님의 기쁜 잔치에 참석하여 10발을 구르면서 옆으로 걸어가네. 못 속에 깊이 잠겨 혼자 있기 좋아하고 강나루 등불에 놀라기도 했었지. 은혜를 갚으려고 굿을 눈물을 흘렸던가 원수를 갚으려고 창을 뽑아 들었던가. 호수다리에 사는 거족들아 무장공자라 비웃지 마오. 쌓은 덕이 뱃속에 차 군자에게 비할만 하네. 속이 아름다워 온 사지에 통달하니 엄지발에 향이 맺혀 옥빛으로 통통해라. 오늘 밤은 어떤 밤인가. 요지 잔치에 내가 왔네. 용왕께서 노래하자 손님도 취해 술렁이네. 황금궁전 백옥상에 술잔을 돌려 풍류 베푸니 피리 소리는 군산을 울리고 9주발에는 신선의 술이 가득 찼네. 산귀신도 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물고기들도 뛰노는구나.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엔 쓴박이 그리운 우리님 저절로 생각나네.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지며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달려가니 그가 춤추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몸을 비틀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그의 춤이 끝나자 또 한 사람이 나섰다. 저는 시초 그늘에 숨어 지내는 자요 연잎에서 놀던 사람입니다. 낙수에서 등에다 글을 지고 나와 이미 하우의 공로를 나타내었으며 맑은 강물에서 물에 잡혔지만 일찍이 송원군의 계책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비록 배를 갈라서 사람을 이롭게 해주기는 하였지만 껍질 벗기는 것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두공에 산을 새기고 동자 기둥에 마름을 그렸으니 껍질은 노나라 장공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돌 같은 내장에다가 검은 갑옷까지 입었으니 내 가슴에서는 장사의 기상을 토하였습니다. 노는 바다 위에서 나를 걸터 앉았으며 모보는 강 가운데에서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살아서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보배가 되고 죽어서는 좋은 길을 예언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땅히 노래 한 곡조를 불러
천년에 쌓인 회포를 풀어보렵니다. 현 선생은 그 앞에서 기운을 토해냈다. 그러자 길이는 실가닥처럼 나부껴 100여 척이나 되었고 다시 이를 들이마시자 자취도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는 그 목을 움츠렸다 뽑았다 하더니 얼마 후에는 조용히 앞으로 나와 구곡물을 주었다. 그는 홀로 나아갔다 물러났다 하더니 노래 한 곡조를 불렀다. 노래는 끝이 났지만 현 선생은 여전히 황홀하여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춤을 추었다. 그 몸짓을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 자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현 선생의 노름에 이어 숲속의 도깨비와 산속의 괴물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재주를 뽐내었다. 누구는 휘파람을 불고 누구는 노래를 불렀으며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피리를 불었다. 누구는 손뼉을 치고 누구는 시를 외웠다. 그들이 노는 꼴은 저마다 달랐지만 소리는 한 가지였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이러하였다. 용신께서 못에 계시며 어쩌다 하늘에도 오르시네. 아, 천만 년 동안 기나긴 복을 누리소서. 귀하신 손님 맞이하니 신선처럼 어젓하여라. 새로 지은 노래를 즐기니 구슬을 꿰맨 듯 하여라. 옥돌에다 깊이 새겨 천년 길이 전하리라. 군자께서 돌아가신다 하니 아름다운 이 잔치를 베풀었네. 체련곡을 노래하며 나풀나풀 춤을 추고 둥둥둥 쇠북소리 거문고 뜯어 화답하네. 뱃노래 건주가로 고래처럼 술 마시네. 예절 갖추어 놀면서도 즐거움이 끝이 없어라. 노래가 끝나자 이번에는 강화의 군장들인 새 손님이 꿇어앉아 시를 지어 바쳤다. 그 첫째인 조광신의 시는 이러하였다. 푸른 바다로 흘러드는 물은 그 기세가 쉼이 없어 힘차게 이는 물결 가벼운 배를 띄웠구나. 구름 흩어진 뒤에 밝은 달 물에 잠기고 밀물이 밀려들자 건들바람 섬에 가득하네. 따뜻한 날에 거북과 고기들 한가롭게 논일고 맑은 물살 오리떼들은 제멋대로 떠다니네. 해마다 파도 속에 시달리던 이 몸인데 오늘 저녁 즐거움으로 온갖 근심이 다 녹았네. 둘째 낙하신의 시는 이러하였다. 오색꽃 그림자가 겹자리를 덮었는데 대그릇과 피리들이 차례로 늘어서 있네. 운모 휘장 두른 곳에 노래소리 간드러지고 수정 주렴 드리운 속에선 나풀나풀 춤을 추네. 성스러운 용왕님께서 어찌 못 속에만 계시겠나. 문사는 그 전부터 자리 위에 보배로다. 어찌하면 긴 끈을 얻어 지는 해를 잡아매고 아름다운 봄 햇살 속에 흠뻑 취해 지내려나. 셋째 병난신의 시는 이러하였다. 술에 취한 용왕님 금상에 기대셨는데 부슬부슬 산비 내리고 해는 이미 석양일세. 너울너울 고운 춤 비단 솜에 돌아가고 맑은 노래 가늘게 새긴 대들보를 안고 도네. 외로움 몇 해런가 그윽한 섬에 오늘에야 기쁘게도 백옥잔을 함께 드네. 흘러가는 이 세월을 아는 사람 그 누구랴. 예나 지금이나 세상 일은 속절없이 바빠라. 용왕은 차례로 그들의 시를 읽고 나서 사람을 시켜 한생에게 주었다. 그를 받아든 한생은 꿇어앉아 그 시들을 읽었다. 한생은 3번이나 그득 읽으며 감상한 뒤에 그 자리에서 20분이나 되는 장편시를 지어 성대한 일을 노래하였다. 그 가사는 이러하였다. 천마산 높이 솟아 폭포를 멀리 뿌리네. 곧바로 떨어져 숲을 뚫고 급하게 흘러 시내를 이루네.
물 가운데 달이 잠기고 못 밑바닥엔 용궁이 있어 신기한 변화로 자취를 남기시고 하늘에 올라 공을 세우시니 가는 안개가 자욱히 끼고 상스러운 바람이 부네 하늘에 분부받아 천구를 보살피시며 구름 타고 조회하시고 청청마를 달리며 비를 내리시네 황금대궐에서 잔치를 열고 옥들에서 풍류를 베푸셨으니 찻잔에는 노을이 뜨고 연잎에는 붉은 이슬이 졌네. 위도에 정중하건만 예법은 더욱 높네. 의관과 문체 찬란하고 환패소리 쟁쟁하여라. 물고기와 자라들 조회드리고 물신용들도 모였으니 조화가 어찌 그리 황홀하든지 숨은 덕이 더욱 깊으시어라. 북을 쳐서 꽃을 피게 하고 술잔 속에는 무지개가 이네. 천녀는 옥피리를 불고 서왕모는 검은고를 타네. 백번 절하고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 삼창하네. 얼음 같은 과일에다 수정 같은 채소 있어 온갖 진미에 배부르고 깊은 은혜 뼈에 스미네. 신선의 이슬을 마신 듯 복내산에 구경 온 듯 즐거움 다하여 헤어지려니 풍류조차 한바탕 꿈이로다. 한생이 시를 지어 바치니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칭찬에 마지 않았다. 용왕이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이 시를 마땅히 금석에 새겨 영원히 보배로 삼겠습니다. 이에 한생이 절하고 감사드린 뒤에 용왕에게 아뢰었다. 용궁의 좋은 일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강토들을 한번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생은 용왕의 허락을 받고 문 밖으로 나왔다. 한생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 주위엔 오색 구름이 둘러져 있어 동서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용왕은 한생을 두 사람에게 인도하며 구경시켜 주라고 일렀다. 한 곳에 이르니 누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조원쥐루였고 순전히 유리로 이루어진 누각은 진주와 옥으로 장식되었으며 황금색과 푸른색으로 아로 새겨져 있었다. 그 위에 올라가니 마치 허공을 밟는 것과 같았으며 천개가 10개나 되었다. 한생이 위층까지 다 올라가려고 하자 사자가 말하였다. 그만 멈추시지요. 여기는 용왕님께서 혼자 실력으로만 오르실 뿐 저희들도 다 둘러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누각의 위층은 구름 위에 솟아 있으므로 보통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었다. 한생은 7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 다시 누각에 이르렀다. 그 누각의 이름은 넝허지각이라고 하였다. 한생이 물었다. 이 누각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사자가 대답하였다. 이 누각은 용왕님께서 하늘에 조회하실 때 그 의장을 갖추고 의관을 손질하는 곳입니다. 한생이 청하였다. 의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자가 한생을 인도하여 한 곳에 이르니 둥근 거울처럼 생긴 물건이 있었다. 그러나 번쩍번쩍 빛이 나서 눈이 어지러운 까닭에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었다. 한생이 말하였다. 이것은 무슨 물건입니까? 사자가 말하였다. 번개를 맡은 전모의 거울입니다. 또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었다.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어우러진 북을 한생이 쳐다보려고 하자 사자가 말리면서 말하였다. 이 북을 한번 치기만 하면 온갖 물건들이 모두 진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레를 맡은 내공의 북이지요. 또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풀무였다. 한생이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자 사자가 다시 말리면서 말하였다. 만약 이것을 한번 흔든다면 산의 바위들이 무너지고 나무들은 다 뽑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람을 일게 하는 풀무입니다. 또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빗자루처럼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물을 길어 놓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한생이 물을 뿌려 보려고 하자 사자가 또 말리면서 말하였다. 물을 한번 뿌리면 홍수가 나서 산이 잠기고 언덕까지 물이 오르게 됩니다. 한생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구름을 불어내는 기구는 어찌하여 두지 않았습니까? 구름은 용왕님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지 기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생이 또 말하였다. 천둥과 번개와 바람과 비를 맡으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자가 말하였다. 천재께서 그윽한 곳에 가두어 두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지요. 용왕님께서 나오시면 곧 모여든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사자가 말하였다. 여기는 용왕님께서 칠보를 간직해 두신 곳입니다. 한생이 한참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구경하였지만 다 둘러볼 수는 없었다. 한생이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사자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문들이 겹겹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생은 사자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이었고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한생은 용왕에게 감사의 말을 올렸다. 대왕의 높으신 은덕으로 속세에서 보지 못한 훌륭한 곳들을 두루두루 구경했습니다. 한생은 용왕에게 2번의 절을 올리고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그랬더니 용왕은 산호쟁반에다 진주 2알과 흰 비단 2피를 담아 노잣돈으로 주면서 문 밖까지 나와서 절을 하고 헤어졌다. 새 손님도 함께 절을 하고 하직하였다. 새 손님은 수레를 타고 곧바로 돌아갔다. 용왕은 다시 산을 뚫고 물을 헤치는 무소불을 가지고 한생을 인도하라며 2 사자에게 명하였다. 그러자 한 사자가 한생에게 말하였다. 제 등에 올라타고 잠시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한생은 그의 말대로 하였다. 또 한 사자는 무소의 뿔을 휘두르며 앞에서 인도하였는데 마치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는 잠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었고 그 소리가 그쳐서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 몸은 집 안에 드러누워 있었다. 한생은 놀라 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동쪽이 밝아오고 달기 회를 3번 쳤으니 시간은 오경쯤 되었다. 한생은 재빨리 품속을 더듬어 보았다. 그 속에는 진주와 비단이 들어있었다. 한생은 이 물건들을 비단 상자에 잘 간직하였다.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 뒤 한생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명산으로 들어갔는데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